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의를 아주 가장 짧고 쉽게 고린도후서 5장 19절이 말해줍니다.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셨다면 우린 다 지옥으로 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믿는 것 하나로 우리가 죄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젠 맘 놓고 죄 짓고 살아도 됩니까? 절대 아니죠. 오히려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로 마련하신 것입니다. 사실상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 하면 믿음 하나 차이일 뿐입니다. 믿음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믿는 사람은 무언가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달라요. 이 보이는 믿음의 무언가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자기들과 똑같이 여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옷이 다른 거예요. 옷이 사인입니다. 재판장의 옷을 입으면 재판관이요, 경찰의 옷을 입으면 경찰이요, 그 에어포트에 화장실 치우는 사람들 그 주홍색 옷을 입으면 청소하는 사람인 걸 알게 됩니다. 또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흰 옷을 사서 하얀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합니다. 이 shameful nakedness가 우리 모두의 현상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의 흰 옷, 하나님이 입혀주신 흰 옷을 입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받는 겁니다. 자기의 선행이나 자신의 착한 마음으로 천국에 가려는 마음은 인간의 착각이요, 아주 성경적이 아닌 이단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사랑, 선행, 자선 모두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지 않고 자기의 의를 추구한 죄인 것이에요. 억울하겠죠? 돈을 몇 억씩 믿음 없이 자기 선을 베푼 사람들 말이에요. 마태복음 22장 보면은 혼인잔치의 비유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여기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이 사람은요, 하나님 의의 옷이 아니라 자기 옷을 입고 들어온 모양이에요. 자기 선함으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겠죠. 13절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자격이 안 되는 것이죠. 여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뜻은 아예 시작부터 믿음으로 해야 믿음에 이르는 것이지, 의심이나 불신앙, 눈에 본 것을 따르는 것으로는 믿음에 이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믿고 시작한 것이 아니면 아예 믿음의 권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3장을 보면 그 비교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소유가 많아서 갈라서는 내용이 나와요. 믿고 시작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합니다. 롯이 우하던 좌하던 상관이 없죠.
그래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면서도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 쪽을 택한 롯의 눈에는 그 멸망당할 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보였다고 말씀이 얘기합니다. 이 보이는 것을 따라간 롯은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의로운 롯이라고 했지만은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맨날 찢겨서 살았습니다. 세상을 잘라내지 못한 크리스찬은요 늘 이렇게 찢겨서 삽니다. 육적인 걸 잘라내야 더 이상 자기 스스로의 고문, 저는 이걸 고문이라고 봐요. 자신이 자신을 정죄하는 게 고문이죠. 자기 스스로의 고문과 주변이 주는 고생스러움을 받지 않게 되죠. 한간에 나온 영화 중에 Do You Believe? 라는 크리스찬 영화가 있어요. 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경찰인데요, 사고가 나서 한 남자가 죽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경찰이 그가 죽기 전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한 것으로 그 경찰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공개적인 사과를 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쫓겨나리라 라고 경고를 받습니다. 이 경찰은 내가 진리를 말한 것을 결코 사과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경찰의 아내는 당신은 아내도 자식도 또 함께 사는 친정 어머니도 케어 안 하는 거냐고 하면서 다구칩니다. 두 다른 세계, 부딪히는 두 세계가 같이 사는 겁니다. 와이프의 세계는 하나님은 없어도 잡을 가지면 좋은 세계죠. 눈에 보는 것만으로 행하는 삶이고, 남편 경찰은 잡은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돼,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행한 남편이 결국 승리하는 영화겠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기적적인 삶을 삽니다. 두 손이 없어도 입술에 붓을 물고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이 조니가 그랬죠.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플룻을 부는 이 wind instrument, 플룻을 부는 이런 불가능한 일들을 다 믿음으로 행합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가 우리 안에 계심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 로마서 4장 17절 보면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안 보이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지신 하나님은 애초 시작부터 믿음으로 모든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안 보이는 직장을 믿음으로 보고 안 보이는 건강한 심장을 믿음으로 보며 보이지 않는 믿음을 상대방 마음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믿음의 사람입니다. 눈앞에 없는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창조를 해내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생각과 거룩한 상상력, 그냥 상상력이 아니에요. Sanctified imagination, 거룩한 상상력과 입술, 즉 우리 몸의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 것입니까? 야고보서 3장 4절에 보면 크나큰 배, 이 큰 배가 광풍에 밀려가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한다 라고 말해요. 이 지극히 작은 키가 바로 우리의 혀를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광대한 인생의 방향을 우리 혀를 잘 쓰므로 하나님 뜻대로 좋은 방향으로 잡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도 의지를 사용해서 입술로 말씀을 선포하면 그 선포가 이루어짐을 체험해 봐야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서 나간 말을 최종 결산으로, 즉 믿음으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죠. 왜요? 민수기 14장 2절을 보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다고 말한 것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하십니다.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 네가 말한 대로라는 말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으면 그 말씀을 그냥 옷처럼 입으세요. 믿어지건 안 믿어지건 옷은 입으면 걸쳐집니다. 그렇죠? 마음속에 믿어지면 그보다 형통한 것 없습니다.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다고 안 믿습니까? 믿음이 하나님께만 달린 것이라면 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죠? 뭔가 우리의 책임을 못 다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라고 고백한 사람은 산을 움직이는 겨자씨 믿음이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믿어져야 믿습니까? 안 보여도 믿고 안 느껴져도 믿는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이 에베소서 3장 17절의 말씀은 느낌으로 하려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속으로 느껴지는 불신앙을 무시하고 나는 말씀을 따르는 자야, 내 약한 마음을 바꿨어 라고 고백을 하세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를 보고 예수님이 Oh, unbelieving generation,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한탄을 하십니다. 이때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Help me overcome my unbelief 라고 말해요. 제자들도 똑같이 회개했어야죠. 이 아버지는 이 한마디를 고백한 것으로 믿음 없는 것을 용서받고 아주 즉시로 용서받았죠.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의 마인드와 바디가 따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재미있게 만드신 것은 우리 머리가 제일 위에 있죠. 그 다음이 입이고 그 다음이 하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머리, 즉 제일 먼저 고쳐지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우리 머리, 생각인 것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 이 머리를 고치기 위해 있는 것이죠. 머리에서 명령하면 입이 말하는 게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마음이에요. 우리의 입이 명령하면 마음도 따라오게 됩니다. 마음에 미운 배다른 여동생을 가졌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학교를 다녀오면 철없이 달려나오는 그 여동생을 보고 결단을 했답니다. 그 애를 매일 축혀 올리며 아, 예쁘다, 예쁘다 라고 말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얼마가 못 돼서 진짜 그 동생이 예뻐져서 학교에서 일찍 집에 올 지경이 됐다고 말해요. 가기 싫은 직장이 있습니까?
나는 이 일자리가 너무 좋아 라고 자꾸 고백하면 금방 그 마음이 바뀝니다. 엄청나게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작은 혀라는 말씀이 진리인 것이죠. 폭풍을 보고 그 마음이 폭풍처럼 흔들린 제자들, 귀신 쫓는 은사를 받고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증인들의 말을 들어도 믿지 못한 11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지만요, 지금 우리 성령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시대와는 전혀 그 믿음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 때문이죠.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가졌던 그 사랑과 신뢰, 상상해 보세요.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서로를 아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관계가 우리에게 이제 성령님 때문에 available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초부터의 꿈이셨어요. 이게 꿈이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 직접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사시는 그 일로 당신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zeal of God,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이사야가 말하죠.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과 열애를 하게 될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열애라는 단어가 아주 생소하게 들릴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몸에 임하신 후에는 믿음의 차원이 전혀 달라져 버렸습니다. 목숨을 건 사랑이 된 것이죠. 그 120문도로 시작된 이 크리스찬니티가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악형을 받되, 이 악형이요 사실은 원어가 고문이에요. 고문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했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36절, 37절, 38절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의 스토리가 열거되고 있습니다. 죽음과 고통을 피하고 싶은 감정이 없었을까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음으로 아픔이나 두려움이나 치욕 등의 감정을 무시할 줄 안 것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한 것이죠. 믿음은 세상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을 받지 않아요. 믿음은 계속 앞만 바라보고 pressing forward, 전진하면서 자신의 불신앙을 꺾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복될 때까지 계속 말씀을 proclaim, 선포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입으로 선포하면 안 될 것 같은 일이 선포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이 어리석게 들리세요? 이것을 한번 체험하면 그 다음엔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믿게 되죠.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믿는다는 일이 진부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성령님과 동거하는 내 삶은 너무나 익사이팅해 라고 계속 말해보세요. 어느새 마음이 달라집니다. 창조에 능하신 하나님의 입을 닮은 자식들은 입술에 큰 능력이 있음을 어쩔 수 없습니다. 먼저 믿기를 작정하고 입으로 그것을 말하면 온 몸이 따라오고 또 주변 환경조차도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영적 세계가 물질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감정이 있으십니까? 걸음을 배우는 아기를 보세요. 좌절도 안 하고 체면도 안 상하고 화도 안 내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걷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치 않는 결단이 무언가를 해냅니다. 세계를 바꿔요. 할렐루야.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 또 전구를 만든 에디슨, 또 페니실린을 만든 이 알렉산더 플레밍, 포기하고픈 감정은요, 포기를 않겠다는 결단을 못 이깁니다. 아멘 하세요. 말씀은 결코 실패치 않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어떤 거대한 것이라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 검입니다. 불가능도, 안 믿어지는 강팍한 마음도, 사람도, 그리고 온 세계까지 꿰뚫고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때문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릅니다. 의심으로 믿음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by faith from first to last,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믿음으로 해야만 믿음의 세계에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라는 얘기죠. 네, 이제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기도는 주님께서 얼마 전에 방언 통역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견고함이 무엇이냐?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위에서만 살라. 그 위에는 내 약속의 말씀만 있다. 센스 날리지가 들어오지 못하는 곳, 어느 누구도 회방치 못하는 곳, 그런 곳에서 살라. 그런 자들이 대환란을 이긴다. 너의 생각을 인정치 말라. 네 생각이 뭐냐? 나와 다른 것이 아니냐? 이토록 간단한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구나. 죽음이 무엇이냐? 안 보고 안 듣고 안 느끼고 생각도 안 하는 거지. 오감각이 살아있음을 회개하라. 죽음을 보아도 옆에서 죽어가도 너는 살리라는 믿음이 위에서 오는 것이란다. 이 땅에 머무는 한은, 이 땅이 중요한 한은 땅으로 떨어진다. 믿음이 무너진다. 무너지는 감정이 있어도 무너지지 말라. 말씀이 세우리라. 말씀을 잡는 자는 어그러진 것을 고치고 무너진 것을 세우고 썩은 것을 살려낸다. 말씀을 믿으라. 떨어지는 믿음을 말씀이 잡으리라. 말씀은 결코 실패치 아니함은 그것이 나이기 때문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